여러분,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위기를 맞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 심장의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심장을 표현할 때 신체적,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에너지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결정짓는 계획과 태도와 그리고 공포와 희망이 거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심장이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심장이 망가지거나 멈추거나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영어로는 하트라고 하는데, 성경의 하트라고 하는 이 심장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마음이라고 번역한 곳이 더 많습니다. 인체의 한 부분으로서 심장이 하는 일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심장이 단순히 시체의 한 부분의 것만 아니라 정신생활의 중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접촉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율법학자였고 학문과 명성이 굉장히 도도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교만하고 건방지기 이럴 데 없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심장은 병든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낡고 병든 심장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셈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면 이 심장이 강해야 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정상을 향하여 간다고 하면 그 심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칸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칸트의 아버지가 원래 폴란드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고향 자기 폴란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모든 걸 다 강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강도가 그 칸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더 이상 숨겨놓은 것이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하기를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이제는 그러면 당신이 가는 길을 가라고 겨우 풀려났는데, 한참 가다가 바지 속에 금덩어리를 숨긴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생각하면. 강도에게 뺏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생각할수록 굉장한데, 만약에 그것마저 금덩어리마저도 빼앗겼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금덩어리를 들고 다시 그 강도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없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 몸속에 금덩어리가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도를 보고 이걸 받으십시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고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전함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강도들이 그 노인장의 순전함 때문에 그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이 노인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선 뭘 느끼느냐? 향기를 느낍니다. 강도들을 압도한 그 순수함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탁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화하는 힘은 개혁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법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이 순전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주님의 날까지 허물 없이 살며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이삭이 가을 들판에 이삭이 여물듯이 우리의 믿음이 여물고 좀 더 다져지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신앙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고 신앙인들의 바람입니다. 나의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여야 그 생명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하려고 하면은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쳐요. 이 단계는 신앙의 입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 위주이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행동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 입 밖에 모르고 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마구 때를 쓰고 막무가내잖아요. 이것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신앙적 어린아이의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자기중심적이어서 신앙생활도 보면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모든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은밀히 봉사하기보다는 광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기를 원하고 기도도 내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 소리도 요란해야 되고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의 단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서툴고 미숙하고 유약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세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는 잠시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멋이 없고 향기가 없습니다. 신앙은 멋이 있고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청년기의 신앙인데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혈기가 왕성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날이 새는 줄 모르고 헤매고 다닙니다. 이걸 이제 가리켜서 청춘기라고 얘기하는데 거치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에는 모든 사람이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이때를 가리켜서 청춘은 젊다는 것만으로도 취할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기에는 용기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혈기도 있는데 그 대신에 청년기에는 생각이 깊지 않고 인생에 깊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하기도 하고 청년기에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직 경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청년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청년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기가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이지만은 처음 은혜를 받을 당시에 얼마나 그 신앙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거칠 줄을 모릅니다. 좋기는 한데 대신 실수가 많고 좌충우돌합니다. 오로지 앞으로만 가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절제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신앙 청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 이 단계를 거칩니다. 아마도 신앙의 신선한 맛을 느끼는 때가 바로 이 청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신앙의 맛은 두고두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잊지를 못해요. 이때 신앙이 주는 신비한 맛을 처음으로 느끼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맛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시기의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분 오랫동안 청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또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른이 된 단계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이 단계의 신앙에서 나타나요. 곡식이 익으면 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용물이 충실하여 무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성숙해지면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만해지고 사람이 원숙해지고 더불어 성도들과 조화를 이룰 줄 알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협동정신을 발휘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단계의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어른이 된 신앙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원만한 교회고 이런 교회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고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풀려나갑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우선 자신이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수고할 줄 압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느낀 바가 있어서 스스로 교회를 봉사할 때 알아서 스스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느라 고생도 하고 땀 흘려 수고도 하고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쉬는 날인데 온 정성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또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토요일 날 미리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신앙인이 성숙하게 되면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헌신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성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 단계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신앙인은 이 단계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의 단계예요. 또 느끼는 보람과 행복의 출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신앙의 비밀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비밀을 이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단계, 이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교회의 일을 해나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곡식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단계와 이 어른의 단계는 이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타적인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가 뭐냐 하면 이 단계, 이타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어떤 면에는 위치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만의 테두리가 나만의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바운다리가 있는데 이 나만의 테두리를 그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눈이 이제 크게 뜨이고 그 안목이 아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신앙을 말할 때 이타적인 단계로 나가야 한다. 성장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게 되면 몇 가지 나타나는 정신이 있는 게 하나는 뭐냐 하면 희생하는 정신이 나타납니다. 희생 정신은요, 이 단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단계에서 예수를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나 때문이라면 어림도 없지만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희생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상 나타났던 많은 위인들, 순교자들,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지점에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삶이 순수해지는 용기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순전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초연하게 살아가게 되고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인의 순전한 삶의 요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순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본, 원형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숙은 지극히 선하고 진실하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칸트의 아버지의 그 강도 만난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주님의 날까지 허물 없이 살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세상을 공유하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닫힌 마음을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웃은 모두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다면 그것은 배부름이 아닙니다.
이웃은 슬피 울고 있는데 나만 기쁘다면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추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향기가 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병원에, 사회에 바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자기 몸 전체를 내 죽은 다음에 실험용으로 바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청년기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된 단계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어른이 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희생할 줄도 알고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알 줄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의 교제도 가지고 있고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향기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건요, 그건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니 형편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의지의 힘이 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신앙은 그냥 기분 나쁘고 화나면 다 때려치워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녀가 만진 것은 병원에 실려온 정말 환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버려진 병상에 홀로 누운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늘 마음이 주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인생은 짧은 삶입니다. 인생의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면 내 생은 물론 현재가 복될 것입니다. 등산을 시작하는 사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그 심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그 정상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최했던 독일 사람들이나 불란서 사람들을 볼 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변화하거나 아니면 개혁하거나 혁신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할 때는 또다시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돌덩이를 놓고 돌덩어리 하나를 놔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돌덩어리를 쳐다볼 때 그 속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면 미운